예,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다투고 있었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북쪽 자리 잡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의 배경은 요람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인데요. 이 요람 자체가 이 요람이라는 왕이 유명한 건 아니고요. 이 요람 왕이 누구의 아들인지가 유명합니다. 이 요람 왕이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이따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아들이었어요.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세벨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최악의 우상 숭배자로 유명한 부부예요. 부부가 다 그래요. 보통은 왕들이 좀 못해가지고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면에서는 이세벨이 더 유명합니다. 이세벨이 더 이 아합 왕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왕이었는데 이 이세벨 왕비는 이 아합 왕보다 더 심각한, 심지어 이 아합 왕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면서 더 끔찍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이 벌이게 된 그런 아주 악명이 자자한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니까 네가 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요람 시대에, 요람 왕 시대에 이 잘못된 것들을 싹 쓸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죠. 이 장군을 선택하셔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요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람의 부모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오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 요 시대에는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 죽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살펴볼 수는 없고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 죽고 이 요람 왕 시대에 이세벨 왕비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요람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 이세벨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복수형을 썼어요. 하나님의 심판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오늘은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바로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역사적인 심판. 역사가 심판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 그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핵심적인 단어는 갚아 주리라. 무엇을 갚아 주신다는 말일까요? 선지자들의 피를 똑같이 피로써 갚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그 아합의 집에 갚아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보통은 이때가 아합 왕 시대니까 아합 왕이 죽였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면서 이 아합 왕보다, 심지어 이 아합 왕 위에서 많은 어떤 일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 때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여요. 여호와의 선지자들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바알 신전을 세우면서 그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후원을 해줍니다. 후원을 해줘. 이 아합 왕 때, 이 이세벨 왕비 때가 어떤 시대냐?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850대 1. 왜 엘리야 선지자랑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싸우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이야기, 아마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 이야기예요.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고요, 엘리야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쫓겨다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아무튼 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오늘날을 치면 이제 뭐 신학생들, 목사들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역사적으로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존재는요, 그 선지자 개인이 뭐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지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지를 미리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대놓고 거역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섭리와 그 역사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역사적인 심판이 좀 긴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막 바로바로 하나님이 막 벼락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심판은요,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요, 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무슨 뿅망치로 두더지 잡듯이 얘 잘못했네 그때 막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와 원인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쫙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몇십 년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순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여줘야 할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함께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심판을 우리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심판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지 마치 이방 종교처럼 저기 위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에 동참해야 하고요, 그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끔 그래요. 제가 많이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목사님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쓸데가 없습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사인데, 아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역사를 외면하고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뜬구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알고 깨닫는 우리에게는 그 역사적인 심판과 함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게 사실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러한 올바른 바탕 위에서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뜬구름 잡듯이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린 여태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하늘의 종교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늘만 바라보는. 아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계속 땅 이야기를 해요. 땅 이야기. 그래서 신학에서도요, 하늘의 신학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땅의 신학이라는 건 있어요.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쫙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말고 역시 부동산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동산,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뭐 기독교가 무슨 뭐 부동산까지 얘기합니까? 땅이기 때문이에요.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는요, 땅에는 소유권이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땅을 누군가가 소유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권력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심판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그런 어떤 큰 틀에서만 이루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우리 읽어봤었죠? 열왕기하로 다시 넘어옵니다. 근데 또 좀 이따 상으로 또 가야 돼요. 열왕기하 9장 26절.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내게 갚으리라. 또 갚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두 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7절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건 역사적인 심판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나봇의 사연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9절 말씀이 열왕기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뭐 끔찍한 말씀이 나오네요. 나봇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마 주일학교 때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그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로. 당시에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료였고 뭐 일상생활에서 물처럼 마시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오늘날로 치면 아주 땅값이 높은 그런 어떤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보니까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원이.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거 뭐 무조건 빼앗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비싸게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만약 돈이 필요 없다면 여기보다 조금 떨어진 데이긴 한데 더 평수도 넓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맞바꿔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가격만 맞으면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가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집안의 유산으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성경적인 그 땅에 대한 인식은 땅을 누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렇게 나눌 때에 각각의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각각의 집안마다 다 자기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 한 채는 있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그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주의 어떤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평생을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저축하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남아돈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 건 없어.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아니 이게 이럴 수밖에 없나? 뭔가 부조리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아니 그냥 각 집마다 집 한 채씩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거든요.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거를 사고 팔다 보니까 이스라엘도요. 처음에는 다 자기 땅이 있었는데 어느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부자는 점점 땅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어요. 희년이라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고 팔 수 있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런데요, 70년이 지나면 그 땅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래 집안으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땅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걸 안 지켜.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안 지켜. 이 당시에도 사실은 그 땅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서 팔거나 빼앗길 수는 있지만
가격이 좋은데? 이렇게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나봇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 땅을 팔겠습니까? 나봇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할 말이 없죠. 딴 사람들 같았으면 더 많은 땅을 준다 그러고 더 높은 가격을 쳐주면은 팔 텐데 나봇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율법을 들이대니까 대놓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아합 왕이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뭐 그렇게 그딴 일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럽니까? 아유, 신경 끊고 편하게 계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에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나봇을 모함하라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러면서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소 고발해서 검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은 그 동네 무리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이거든요. 사형. 나봇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증인 두 명이 딱 나타나고 재판을 해가지고 아주 법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과정들이. 법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뭐 나봇이 실제 저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일반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근데 뭐 증인이 있다고 그러고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그 나봇이 자기가 알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의 먹이로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게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일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짜 죽어서 흰옷 입고 사또 앞에 나타날 일이죠. 전설의 고향처럼. 이게 뭐 이 원한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나봇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을 그리고 이세벨을 그 나봇의 피를 갚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의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나봇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무슨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왕에게 대적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포도원을 일구던 농부였어요.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저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냈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봇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다들 잊어버렸을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흔히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적인 일에도요,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일들 있잖아요. 에이 뭐 그까짓 거 아니요. 이 세상에 그까짓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일도 큰 일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